오늘은 말의 능력은 기독교적인가 세상 이치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은 능력이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은 상황을 반전시켜 좋은 상황을 갖고 온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말은 예언을 풀어낸다. 즉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선포하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잘 될 거라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미래에 언젠가 잘 될 수 있는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4차원 영성에서는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잘 될 걸 바라보고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생각대로 그 비전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힘이 있다, 말은 능력이다, 그런 얘기들이 난무했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기본 전제는 맞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주술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명분별을 할 수 있어요. 종교란 신이 모든 인간을 관계하는 겁니다. 신이 모든 인간을 상대로 하지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스려도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각 개인 1대1의 관계가 돼서 그 사람의 개인 역사에 들어가 개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신의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을 이끌어가는 섭리가 총체가 된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똑같은 말, 비슷한 말, 소망 있는 말을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이 세상에는 주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통해 혹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나의 목적을 신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으로요, 내 목적이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목적이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모양은 기독교일지 몰라도 사실은 기독교로 포장된 주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술과 종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미혹당하고 솟는 핵심이 종교와 주술에 대한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자기보다 초월적인 힘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말할 때 신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인간이 신의 힘을 조종해서 끌어내는 것, 그것을 주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종교의 주체는 신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이끄는 거고요, 주술은 인간이 신을 향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낸다. 정반대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을 행하면 하나님 또는 어떤 영에게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주술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더니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주술을 사용했더니 어떤 영이 인간에게 조종당해서 인간이 원한 대로 행동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법, 바라보면 내가 보는 대로 되는 법, 성령 충만을 받는 법,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100% 응답 받는 방법, 방언을 받는 법, 은사를 받는 법, 불과 기름 부음을 받는 법 등 어떤 행동을 성도가 하면 성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교회이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사실은 다 주술적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고
주술적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나 목회자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여 자기가 원하던 일이 성취되거나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모두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이런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속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주술이고 이런 형태를 행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실상은 주술사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술의 방법을 전파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술사를 양산하는 짓을 하는데도 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 미혹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술은요, 종교와 반대 입장에 있어요. 주술은 인간이 모든 신을 관계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기 뭐하면 인간이 모든 영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이 세계가 영계입니다. 이 세계가 영계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은 영하고 반드시 터치가 일어나고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술의 특징은 인간이 모든 영을 관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영들을 관계하다가 어느 한 영하고 딱 1대1 관계가 되면요, 그 영하고 터치가 일어나서 어떤 초월적인 영적 결과 또는 삶에 원하는 응답의 결과들이 온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영들을 조정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주술입니다. 그러면요, 말의 힘, 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말은 힘이 있어 문서다, 말이 한 대로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 말을 하는 주체예요. 그러면 인간이 말이라는 행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은 인간이 영을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주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당들이 어떤 도구나 비법을 써서 영들의 뜻을 알아내는 거나, 말은 인간이 쓰는 힘이에요. 인간이 쓴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영하고 터치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면 가장 강력한 주술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방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선지자는요, 도구나 비법을 사용해서요, 선지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점을 쳐갖고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알아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어떠한 주술적인 방법,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때 그냥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아무 방법 쓰지 않고 임하면 그냥 말씀을 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묵묵히 기다려 신의 뜻이 임해서 전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도구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말은 주술적 도구이자 주술적 힘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한 어떤 말은 그 말이 초월적 세계에 있는 어떤 영하고 연계가 돼서 반드시 또는 아주 많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의 힘을 과신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악령을 터치해서 그 악령이 갖다주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둔갑됨으로써 거짓에 미혹되면서도 그것을 계속 참으로 믿고 계속 말의 힘을 사용하고 계속 말의 힘을 사용하려고 가르치는 미혹이 교회 안에 지배하게 만드는데도 전혀 영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의 힘을 신앙적으로 강조하는 태도, 말의 힘이 기독교인 양 강조하는 태도를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말의 힘을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하고 다른 영의 관계에서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적이 아닐 수도 있고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한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기독교적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긍정의 말을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믿어라. 바라봐. 그러면 그 바라보는 대로 될 것이다. 축복된 말만 하라. 그럼 축복된 말과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주문하듯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4차원을 흔들며 바라보고 살지요. 날마다 4차원을 흔들어 보세요. 누가 흔들겠습니까? 4차원에서. 말을 해서 4차원을 흔든다면 하나님이 흔들리겠어요? 귀신이 흔들리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면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소망자판기, 복자판기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민족들의 가증하는 일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몇 명의 예를 들면서 이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자들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 무당이라서? 진원자라서? 초혼자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열거된 점장이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을요 한 줄로 딱 요약하면요, 인간이 연계를 조종하고 흔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4차원을 흔들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히려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라, 좋은 말을 계속하라, 이런 예언적 선포로 미래에 좋은 미래를 확보한다. 바라보고 꿈꾸고 비전을 꾸고 기도하라, 선포하라. 4차원에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분은 신령한 목사님, 영적으로 대단한 목회자로 평가받고 너무나도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복마전이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말에 힘이 있다. 그 말은 분명히 맞지만 그 말이 갖고 오는 결과물들은 모두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범주의 하나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그런 가르침은 주술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교 안에서는요 주술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주술 안에서도 종교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을 이끌어 가세요.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는 초월의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임마누엘의 섭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종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술적 섭리를 신앙에 올인시켜서 신앙인 성도를 양산시키는 게 아니라 주술사를 양산하는 이 거짓된 것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 안에는 주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0%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주류로 끌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의 힘은 정말 있는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게 좋고 축복된 말을 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과 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이것을 잘 사용하는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말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인간 삶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는 말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괴테라는 독일의 작가가요,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을요,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라고 바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어떻게 됐죠? 행위가 됐죠. 그러면 말은 말에 그쳤습니까? 행위가 됐습니까? 있으라 하니까 그냥 그쳤어요? 아니면 있는 행위가 나타났습니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반드시 그것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행위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을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말 자체가 행위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위다, 행동이다는 말은 곧 힘을 말합니다. 그러길래 말은 곧 힘이고 힘이기 때문에 행동이고 행위죠. 움직이다는 것은 힘이 가해져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행동이 된다는 것은 곧 말 자체가 힘이 돼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힘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움직이려면요 거기에 힘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움직인다, 행동을 한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힘이 첨가됐다는 건데요, 말을 하면 어떤 것들이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도 곧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힘이 되어 나가서 행위와 행동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말의 이치.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말을 한다는 것은 장전된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대요. 즉 권총을 쏘면 그것이 파괴적이거나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확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을 깨워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오직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까지 다 있었다는 것은 세상적 이치의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된 말이라는 것은 축복할 거야, 이것은 그냥 축복될 것을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 일어나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일어난다, 저주는 불친절하거나 악한 말이 아니라 정말 저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구체적인 재앙을 갖고 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결과적으로 힘이 나가는 거고요, 행위를 갖고 오고요, 그 행위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한 대로 말을 잘하면 미래적 이혼을 미리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끌어와서 문제지.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현상, 종교 현상학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어를 풀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는 예언적 형태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문제죠. 이거는 성도들 한마디 말해서 주술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신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역사만 일어나면 맞다라고 해갖고 모두 다 미혹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요, 그 제물은 신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면요, 그때부터 제물이나 예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축복의 말이나 저주하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말을 할 때는요, 이것이 신 앞에 올려지면요, 봉헌되면요, 이 말이 신의 소유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신이 그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종교학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가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종교학을 너무 모르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 하니까 축복된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 앞에 봉헌되면요, 그 말은 이제 내게 아니야.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근데 그게 영적 존재, 신이라고 불리든지 귀신이라고 불리든지 어떤 영적 존재가 그 말을 받으면요, 그때 그 말은 영적 존재께 돼가지고 그 영적 존재가 그 말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인간의 주술은 모든 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을 만한 어떤 영하고 관계되면 그 영이 그거를 받아갖고 그 말대로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말로써 소망으로써 바라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 결과물들, 응답들요, 거의 거짓말 안 하고 80% 이상이 사단이 준 응답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말을 신 앞에 봉헌할 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서원이라고도 하고요, 서약이라고도 하고요, 맹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신에게 바치면요, 그것은 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자 했던 의도들이 말을 통해서 힘을 발휘해서 이 인간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축복을 하면 축복된 행위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고, 저주를 하면 저주 행위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이치고 세상 이치지 기독교 신앙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세상 이치고 영적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서 주술적 형태가 난무하는 그런 일은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이 나면요, 그 전쟁에 나갔던 그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이시여, 이 전쟁을 이길지도 모르니까 만약 이 전쟁을 이긴다면 나와 반대편 군대의 지휘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쟁에 이기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과 적군의 지휘관은 죽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말로써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이고요, 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현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세상에 분정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럼 어떤 영적 원리냐, 이치가. 이 세상은요,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영계와 물질계, 물질계 안에 생물계와 무생물계, 생물계 안에서도 뭐 동물계, 식물계, 인간계, 뭐 자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힘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의 논리예요, 세상은. 그래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 어떤 힘은 쓰러지고 어떤 힘이 가해지면 어떤 힘은 소생되는 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고 이 힘이 나갔을 때 어떤 행위를 갖고 왔는데 말의 힘이 워낙에 강하면 말하는 자의 입술의 권세처럼 그대로 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분정된 영적 원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하면요, 내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걸어가겠죠. 내가 왼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하면
나는 당연히 왼편으로 걸어가겠지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겠지 내가 올라가겠어요? 이처럼 말도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말의 의도대로, 말하는 의도대로 말의 행위의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이 말의 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말을 하면 축복된 행위가 나가는 거고요. 축복된 행위는 결국 축복된 결과를 미리 확보한다.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안 좋은 행위는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미리 확보한다.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의 힘, 이것은요 영적 현상학 혹은 종교 현상학의 일부 또는 인간 삶의 원리의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도 말이 문서가 되니 조심하라 그랬고 말이 씨앗이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두려운 것이니 말을 조심하고 가려하고 되새으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말의 능력을 가르친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부이고 말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수가 수용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진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혹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적 존재에게 제물로 드려져서요 그 말로 통해서 그 영과 내가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없이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악령에게 가서 악령에게 봉헌되어 그 악령과 보이지 않게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악령은 그 계약관계에 맞게 나에게 그 말이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는 원리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하나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영들을 조종하고 다루기 위해 주술이나 주문이 많이 행해졌는데요 심지어는요 주술을 위해서 쓰여진 주문을 많이 사용했는데 주문이라는 것은 주술은 뭐냐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이 행동을 해갖고 영을 끌어들이는 게 주술이죠. 그런데 주문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로만 어떤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힘을 일으키는 거, 그거 주문해오는 겁니다. 주문해오는 거죠. 그래서 주문에는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먹기 위해서는 주문이 써있는 그 주문서 그거를 찢어갖고 삼키기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신성한 동물이 있을 때 그 동물에게는 영적 힘이 깃들어 있든지 아니면 그 동물 자체가 힘이 있다 또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요 큰 능력을 받으려면요 그 동물을 잡아서 영적인 힘이 있거나 신이라고 신의 힘이 깃들었다고 믿어지는 동물을 잡았어요. 그 동물을 잡아먹으면요 동물의 안에 있던 신의 힘, 영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문서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주문서에는 성스러운 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성스러운 힘 있는 주문서를 태워서 먹으면 그 주문이 갖고 있는 말의 힘을 내가 몸 안에서 먹는다. 그래갖고 무속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태워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하루는 오더니 큰 능력 받는 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뭘 가르쳐 주는데요 했더니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한마디 뱉고 꿀떡 삼키는 것처럼 하고 또 한마디 뱉고 꿀떡 삼키는 것처럼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몸 안에 들어서 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성령이 능력을 주는 거지 기도문을 자기가 기도하고 받아먹고 받아먹는다고 능력이 커질 수 있단 말인가?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사이비 그 비밀 종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목사가 된 후에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서를 먹는다는 건 뭐냐? 주문을 외운다는 건 말의 힘을 계속 외워서 어떤 용하고 터치해서 그 말대로 결과를 갖고 오는데, 더 힘이 커지려면 말의 힘이 써져 있던 그 문서를 태워가지고요 먹는다는 거예요. 종이를 태워 먹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 뱉은 말을 내가 삼키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교회에서 보면요, 사역자가 어떤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아멘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역자가 한 말이 옳으니 성도가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너한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런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수 왕권교회에서는요, 사역자가 하는 말이나 그 왕권교회에서 준 기도문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준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고통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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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나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도문이나 사역자가 말하는 영적인 말을 내가 아멘하고 들어오면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교주가 되는 여자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남자 교주들은요 임금이 입는 골룡포를 자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해 왔어요. 임금이 입는 골룡포를 자주 입고요, 여자 교주는요 선녀 같은 옷을 자주 입습니다. 은은히 보랏빛 또는 아사천으로 된 선녀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단 집단이 모일 때는요 꼭 한복을 입거나 도교의 동자승들이나 선녀가 입는 옷 같은 아주 묘한 그린빛 그리고 보랏빛 또는 옷들을 참 많이 입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은요 감추지 못해요. 영은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그 영이 하는 짓을 보죠. 이것은 왜 이런 짓들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도교라는 것은요, 도교는 중국에서 비롯된 종교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산신령, 칠성신, 무릉도원 이런 것들, 이런 무속적인 모든 것들은요 사실 도교에서 비롯됐는데요, 이단 교주들이나 그 집단이 하는 짓들은요 도교적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교적 무속의 영이 기독교처럼 가장해서 역사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정말 많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중학교의 사이트에서 가보면요 완전히 도교적인 느낌, 샤머니즘의 느낌, 도교적 무릉동의 느낌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요 무속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죠. 무속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병을 잘 고쳐요. 왜? 자기가 병을 갖고 오는데, 자기가 병을 갖고 오니까 그보다 더 강한 무속의 영이 들어가면 그 병을 갖고 온 영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잘 낫고 신기한 영적 현상이 잘 일어나니까 사역자가 타이틀이 목사고 교회 이름이 붙으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많이 몰려가지만 천만에요, 도교적 무속영들이 장악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도교적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목사라는 사람도, 그리고 그 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속여서 미혹하고 결박해서 도교적 무속의 영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데도 자기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칭할 때 꼭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예수 왕권의 교주되는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여자도요 선녀 같은 옷을 자주 입고 선계의 선녀들이 들고 나오는 것 같은 큰 부채를 들고요, 머리를 선녀처럼 하고 나와 말을 하면 그 여자가 재림 예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고 삼키는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말의 힘을 받아들이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도 있어요. 성경 안에도 주스로를 삼키는 관습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저주가 되는 쓴물을 만들어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놓고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의 죄를 시험할 때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인이 만약에 남편 몰래 간음을 했으면요,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가 쓰리게 돼갖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고요,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는데요,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었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라는 의심의 소재. 이것은 저주의 물에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해갖고 사람 보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말의 힘을 육체로 집어넣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쓴 것을 받아 먹는 것도, 또는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자꾸 겉으로 내서 결과물을 갖고 오는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의심의 소재에서 한 말은요, 이방 종교의 민간 신앙을 구약에 수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는 주술어를 삼키는 성경의 한 예가 될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간음했다면 이 여인이 마셨던 물이 저주의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작동해서 이 여인이 병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냐?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원초적으로 사물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하나인 기도라는 것도 말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을 통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심한 말이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 창조적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말의 힘이 어떤 영과 관계를 해서 말의 의도대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요, 같은 말의 반복이 하나님 말의 역사는 아니라고 볼 때 어떤 기도, 그러니까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태를 띠는 주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응답은 꼭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뛰어넘어 강박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자기 문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요, 잘하면 기도지만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고요, 아주 잘못하면 다른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해요. 부르짖어라, 밤낮 없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한번 생각을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같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꼭 옳은 것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 그거는요, 잘못하면 기도의 형식을 빈 주술적인 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난 나섰어, 난 나섰어, 난 나섰어, 난 나섰어, 난 나섰어. 걸어갈 때도 나섰어, 잠잘 때도 나섰어, 세수할 때도 나섰어, 버스 탈 때도 나섰어, 나섰어. 나는 나섰어. 아직도 안 나섰는데도 나는 바라보고 나섰어 했더니 한 달 있다가 나섰다면서요. 하나님 저 집을 저를 주세요. 하나님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저 집을 주세요 했더니 1년 있다가 그 주인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 준다 그랬다며요. 나는 부응할 거야. 우리 기도는 부응할 거야. 이것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형식을 빈 그 주술적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를 갖고 올 때는요, 뭔가를 도둑질한 짓입니다.
그래갖고 반드시 나중에 토해내야 돼요. 어떤 집을 향해서 하나님 저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그 집 담벼락을 붙잡고 12시 반 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집 담을 붙잡고 하나님 이 집 저를 주시옵소서, 이 집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3년 있다가 그 집 줬다며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거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대가를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 소원대로, 비전대로 4차원으로 움직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꿈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신에게 강요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를 열방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저에게 물질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겠사오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매우 강요하는 기도라는 거고요.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힘이 어떤 영과 관계되어 기도가 소망했던 의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영이 와서 자기에게 응답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응답이 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겉모양은 대단하지만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협박해서 응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응답이 온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정성이나 협박에 못 이겨서 응답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영이 인간의 말의 힘을 못 이겨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미혹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요, 성도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반복해서 주술적 주문을 외우는 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더 깊게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가리키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거 가리킨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성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술사를 배출해내는 주술학교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는 미개 종족의 주술사인 추장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신에게 올리는 말인데, 기도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마음에 소망하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심지어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행태도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00번 이상 외거나 써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어. 같은 말을 반복해봐. 그 말대로 될 거야. 소망을 되풀이하고 외치며 선포해.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것들은 모두 기도의 형식을 빈 주문이고, 이런 말은 힘이 있어 초월적 세계의 어떤 영과 연합되어 그 영이 그 말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은 어떤 영이 줬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준 응답이, 악령이 준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혹의 영이 먹잇감을 던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악령이 잘못된 목회자의 가르침이 맞다 라고 확인해주고 성도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주면, 목회자는 자기의 가르침을 반성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계속 그런 기도를 가르칠 것이고, 성도는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고 계속 할 테니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소위 잘나간다는 교회나 영성 있다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어떤 결과가 왔다라는 넘쳐나는 간증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암울한 영적 상태로 방치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강단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주술사로 만들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술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악한 영으로부터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짓을 하는 줄을 꿈에도 모를 것이며, 성도는 자신이 하늘같이 믿고 있는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조종당하고 때로는 악령을 조종하기도 하는 주술사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잘나가는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런 내용을 밤낮 없이 외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들은 최소 20년, 최대 40년 넘게 그런 가르침을 성도에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오래 하고 규모가 크다 하여도 이런 식으로 사역했다면 그 사역자는 부질없는 짓만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엾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공든탑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기도는 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인간이 말의 힘을 신에게 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말로써 또는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첫 번째 기도는요, 신에게 뭔가 드리지 않고 자기를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명상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원함이나 바람, 소망을 신에게 주거나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초월해서 신과 합일하고자 하는 형태의 기도라는 겁니다. 독백, 명상, 타락, 도취 등이 이런 것인데요.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 안에 신의 놀랍고 신비로운 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요, 요가나 단전호흡에서의 명상 같은 게 그런 것이죠. 나는 신을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나의 그 타라적이고 명상적이고 그 타라적이고 자기를 초월한 듯한 그런 형태의 기도는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와 내 몸의 기혈을 뻥 뚫으면서 삼라만상이 열려 우주와 내가 합일한다는 기도 형태예요.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가? 또 다른 형태는요, 대화적 기도 형태죠. 이거는 전형적인 기도 형태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소원을 말할 수도 있고요, 신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아주 겸손한 모양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철학에서는 이런 기도를 가장 파렴치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란 내 말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을 해서 신에게 내 말을 봉헌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소서.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크신 능력 주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물질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열방에 나가 주의 영광을 일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들은 철학자들이 볼 때 모두 파렴치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신에게 강요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경건한 포장을 갖고 있지만 가장 파렴치한 기도 형태라는 겁니다. 철학은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삶의 실존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하고 인격적이고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가치관 차이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철학자가 말하기를요, 자기 소원으로 신에게 간구하는 이 기도, 이 파렴치한 기도는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줄 신비로운 존재에게 침입하고자 하는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줄 신비로운 존재에게 침입하고자 하는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다. 도저히 해결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초월조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초월적 신에게 기도라는 형태로, 기도라는 말의 힘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비로운 힘을 가지려고 그 신비로운 존재에게 끊임없이 진입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잘되길 바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을 줄 알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뜻과 정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셨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동,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의 정성이나 의지에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겸손히 기도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구주가 알아서 다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결국에는 더 많이, 결국에는 더 좋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매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기도는 호흡이니까 안 하면 죽는 것이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 그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부르짖고 긍정적인 말이나 소망적인 비전을 꿈꾸고 날마다 주문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꿈을 꾸고 기도하는 행태는 사실은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나 발람 같은 영매적 인간이 부리는 사술이나 주문, 주술에 조종당하거나 협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모르고 주술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그 기도를 하고 다른 영이 하나님처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파렴치한 기도가 난무하고 주술적 기도가 난무하고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질려버릴 때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반복해서 강요하고 질리도록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내 기복을 만족시키려는 인간 욕망의 복마전이 되는 인간 욕망의 전시장으로 기도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미쳐 날뛰는 종교적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왜 진정한 복인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 안에는, 거기 안에는요, 종교적인 인간의 그 종교적 욕망, 세속적 욕망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종교 간의 욕망적 모든 행위를 버리고 청결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팔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정말로 반전으로 말하면 그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거고요. 그가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을 하는 거지, 종교적 욕망에 미쳐 날뛰어서 부르짖고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같은 말을 주문해듯이 반복하는 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스운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좀 길었지만 결론을 낼게요. 말의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말은 하나님 또는 어떤 영적 존재와 상관관계를 맺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은 어떤 영한테 봉헌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내가 말한 거, 봉헌된 내 말을 받아들이면요, 그 영과 나는 계약관계를 맺어요. 그럴 때 그 영은 내 말대로 행동해 주고요, 나는요 그 영한테 뭔가를 또 바쳐야 되는 그 영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그 영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영은 들어주지만 그 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말은 곧 힘이고 말은 곧 행이고 행동이 되어서 말은 말처럼, 말의 의도처럼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전된 권총을 쏘는 것 같다는 말을 명심하고 우리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 앞에서나 타인 앞에서 안 좋은 말이나 부정적인 말, 저주적인 말들은 일체 뭉치고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 선한 말, 사랑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 말로써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삶에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될 것이에요. 선한 행위로 이웃을 돕는 것이나 선한 말로 이웃에게 따뜻한 말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다만 말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 이치고 영적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하나로 생각해서 말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는 태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술이나 주문처럼 파렴치한 반복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다른 영을 끌어들이고 영계를 조작하는 무당의 짓과 다름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말씀을 얘기한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의 어떤 신비주의 현상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속적이다. 기독교는 무속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게 조금만 알면은 바보 같은 얘기예요. 무속이라는 게 뭡니까? 무속적이라는 게 뭐죠? 무속적이다. 무속이 뭔 개념을 지금 정확히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속이라는 건요, 인간이 영의 힘을 빌려서 다른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막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영적인 강한 힘을 가진 인간이 무당이든 영매든 주술사든 다 좋아요. 그런 특정한 영적 힘을 가진 존재가 영을 부려서, 영을 불러서 그 영한테 뭔가를 빌고 영한테 어떤 짓을 해갖고 복을 끌어오고 재앙을 막는 것이 무속행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려서 복을 갖고 오고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다 무속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신비주의 현상이 무속이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 나타날 때는 신비적이죠. 개가 다른데 우리가 강아지를 업고 다녀봐. 그 강아지는 이상한 거예요. 왜? 개가 다른데 개는 기어다니는 저기 내 발로 걸어다니는데 개를 업고 다니면 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나타나면 하나님도 영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신비적이지 아닐 수 있어요. 무속적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게 무속적인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무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들, 인간이 하는 시도들, 그것이 무속적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선한 말을 하며 악한 말을 삼가고 겸손히 기도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어떤지를 알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기도일 것이고 삶의 예배일 것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